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태어나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태어난 생명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태어난 생명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느냐.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웰다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웰다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웰은 좋다, 잘 이런 뜻이 있고요. 다잉은요, 죽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웰다잉, 잘 죽는 것. 우리가 한때 뭘 외쳤죠? 웰빙이라고 외쳤잖아요. 웰빙. 웰빙은요, 잘 사는 것이에요. 웰빙을 한 사람은 웰다잉도 되는데, 이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웰다잉 10계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여러 가지 미리 유언장도 적는다. 그래서 준비를 마무리를 좀 잘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마무리,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따라 저는 그리스에서 로마로 갔습니다. 왜 로마로 갔느냐면요, 로마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 바로 그의 삶을 마무리한 곳이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사도 바울의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과연 로마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로마에 남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복음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겠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간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라는 당시의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요, 사건 처리를 지지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 베스도라는 이 사람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한테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을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쪽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길 노중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까지 세우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때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가이사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32절인데요 그 말씀 보면 이에 아그리빠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이죠.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죄가 별로 없는데도 유대인들의 환심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그를 구류에 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지도 보면 유대에 있는 쪽에서 사도 바울이 출발을 해서요,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레데라는 지역이 있죠. 그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이 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고요. 거기에서 로마로 갔다. 이게 사도행전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라는 걸 보니까 아마 여기에 누가가 같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같이 여기에서 동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같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셋집에 머물렀고, 쉽게 말하면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죠.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로마 여러 곳에는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그때 간 것이 대략 한 62년 정도 된다는 거죠. 2년간 정도 셋집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잠시 석방이 되었다는 거죠. 석방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또 다닌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큰 로마에 불이 나서요, 엄청난 집들이 다 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탄 집들을요, 집터를 그 당시에 네로가 황제였는데 헐값에 네로가 사들이고 거기다 자기 궁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로가 자기 궁전을 지으려고 저 불낸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막 번물같이 터져서요, 이 네로가 정치적인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그러자 그 화살을 네로는 누구에게 돌렸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요, 불이 안 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모해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불을 냈다. 그러면서 네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전격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거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갔더니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새 분수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완수했던 장소, 그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새 분수교회 트레 폰타네라고 거기에 좀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이제 로마에 큰 성이 있습니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성문을 나서서 에우르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 트레 폰타네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 믿을 수 있느냐?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세기 사람인데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두 사도의 기념물을 지적할 수 있다. 바티칸 언덕이나 오스티아 길로 가면 이 교회를 세운 두 사람의 기념물을 볼 수 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도는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바티칸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그리고 오스티아 길, 여기가 바로 트레폰타네라는 그 지역인데요. 오스티아로 그 항구로 나아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의 이 죽은 곳이, 순교한 곳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곳으로 한번 로마 시내에서 좀 거리가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그 가는 길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 트레폰타네라는 곳에 수도원이, 이제 그 이후에 수도원이 거기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수도원 내부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길을 따라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었는데, 트레폰타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여기가 어딘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트레라는 것은요, 3이란 뜻입니다. 3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폰타네라는 말은요, 분수라는 겁니다. 이제 복수니까요. 근데 틀이 세 개의 분수가 물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약간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의 머리가요, 3번 땅에서 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을, 그리고 그 3번 머리가 튄 지점마다 분수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세 분수 트레 폰타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곳을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약 한 30여 미터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머물렀던 감옥입니다. 감옥.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은 뭐냐? 천국의 계단교회라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감옥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14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에 우뚝 저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벽면에 사도 바울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화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예배당 한켠에 가봤더니, 화살표가 있어서 갔더니 좁은 계단이 있었고요. 그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이런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그 앞에 어떤 그림을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런 조그만 문을 통해서 그 감옥의 모양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살 안으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좀 찍어봤더니 그 안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넓지 않은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죽기 전에 머물렀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여기에서 아마도 마지막 서신서를 이곳에서 쓰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는데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뭘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다가 아마 사도 바울의 겉옷을 맡겨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좀 가지고 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일까요? 당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잡혔을 때는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뭐 옷을 이렇게 입었지만
긴 여정으로 로마에 잡혀왔고 또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때는 어때? 추운 겨울이 된 거죠. 겨울이 된 거죠. 그 지중해 기후니까요. 겨울에는 비가 오고요. 그냥 그 변변치 않은 그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이 감옥에서의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겉옷이 필요한 거죠. 겉옷이. 그래서 드로아 갑옷 집에 맡겨둔 그 겉옷,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이 감옥에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좀 도와다오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디모데후서를, 그 마지막 서신을 쓴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그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갇힌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갇혀 있는 신분이었지만 서신서들을 적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일깨우는 편지들을 작성합니다. 그 안에서도 기도하며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로마에 다른 현장도 있더라고요. 포로 로마나라는 곳에 보면 정치범 수용소 하는 그러한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히고 간수가 지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해요.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에게 바울이 물어보는 거죠. 자네 이름은 뭔가? 어디 출신인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참 그 안에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러는데 감옥 안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세례를 주기가 힘드니까 갑자기 그 감옥 벽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그러한 전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옥에 갇혀서 내 인생 기구하다. 내가 복음 사역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갇혀서 말년을 보내고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구나. 비참하다, 힘들다, 어렵다. 나 좀 내보내줘.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도들, 교회를 돕는 편지를 쓰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그 마지막 모든 생애를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곳에서 서신서를 작성하고 기도하며 디모데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때가 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천국의 계단교회 옆으로 가면 얼마 되지 않아 한 100여 미터 정도 가면 거기에 새 분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찍은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 생활을 했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한 그런 곳입니다. 트리폰테나스라고 참수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가 3번 정도 바닥에 튀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이 안에, 참수교회 안에 다 표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은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완수한 지점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매우 경건한 곳이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좀 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참수교회 트리폰타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새 분수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러한 펜스가 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그 예배실 안쪽에 문이 옆에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문을 따라 들어오니까 예배실 앞쪽에 이렇게 좀 철제 울타리가 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저기에서 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 울타리 사이를 넣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게 뭘까요? 돌 기둥입니다. 돌 기둥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참수형을 할 때 이 돌 기둥에다가 머리를 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참수형을 시행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한 장면이 그 예배당 안쪽에 부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돌 기둥 위에 사람의 목을 얹고 그리고 참수형을 하는 거죠. 참수형을.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돌기둥에서부터 떨어진 목이요 3번 바닥에 튀었다라고 그래요. 1번, 2번, 3번. 그 예배당 한쪽 벽면에 저렇게 바닥에 흰 표시가 있죠. 그 자리가 튀었던 자리라고 그럽니다. 튀었던 자리. 그래서 똑같은 저런 조형물을 3개를 만들어 놨어요. 1번, 2번, 3번 사도 바울의 머리가 튀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자리, 순종의 자리, 순교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서신이 바로 그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었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더욱더 절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감옥에서 그 형장으로 가는 길이 얼마 멀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국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사람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싸운 거죠. 내 자아와 싸운 거죠. 내 욕망과 싸운 거죠.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쾌락을 쫓고 싶은 마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 믿음을 흔드는 것들과 그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을 달려갈 길을 마친 장소, 그것이 바로 이곳 순교의 그 자리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자리에 또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300년쯤에 다스리던 왕인데요, 285년에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약 로마 전체 인구의 10%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늘어나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하여서 박해를 결정합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게 하고 온갖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하니까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303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처음부터 박해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황제가요, 엄청난 박해를 하는데, 한 번은 이 기독교인들을 동원해서 황제의 엄청나게 큰 이 목욕탕을 건설하게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는데요, 그 공사가 다 마쳤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다 넣으려니까 수용 시설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10,000명을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어간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203명이 그때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순교했다라는 명패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천국의 계단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있던 거기에다가 명패를 붙여놨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요 보면 11세기에 클레르보라는 그러한 한 수도사가 이 사도 바울의 감옥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가 환상 중에 그 많은 순교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클레르보가 보았던 그 환상에서 가져와서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천국의 계단 교회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이 클레르보라는 분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도 작곡한 분이에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곡 있잖아요. 이 클레르보 이 수도사가 그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그 땅에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 어둠은 더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기 전에 교회에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313년에 반포합니다. 303년부터 대박해가 진행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요,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놀라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 예배나 제의에 대해 로마 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도록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사실 콘스탄티누스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받아들인 분이었어요. 신앙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313년에 바로 사도 바울이 죽었던 그 무덤의 자리에, 베드로가 죽었던 그 무덤의 자리에 교회들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요 아예 국교로 선언해 버립니다. 복음이 진앙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지 약 350년 만에 복음을 박해하고 신앙을 박해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나오게 했던 그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 어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복음의 문을 여시고 한 그 나라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트레폰타네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잘 무덤에 안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쉼을 누리는 곳,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성바울 대성전이라는 곳입니다. 로마 성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박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보다는 조금 더 로마 성에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무덤이 있는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한번 불이 납니다. 19세기에 한번 불이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저 예배당을 개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그림이요, 저게 다 모자이크더라고요. 정교하게 모자이크로 성화를 거기에 그려 넣은 그러한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박 바울 대성전, 이거는요 베드로 성전 다음으로 큰 그러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안에 가보니까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묘지를 거기에 보존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화재에 의해서 한번 전소된 이후에 발굴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사도이자 순교자인 바울이라는 두 석판 명패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도 바울의 묘지가 맞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렇게 했고, 거기 좀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이렇게 좀 보존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사진을 좀 보면 무덤을 이렇게 돌 무덤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웰다행했습니까? 이거를 웰다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참수형 당했다, 내 형제가 참수형 당했다, 그게 어떻게 웰다잉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며 복음의 역사는 그분의 복음을 증거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며 그분이 잠들어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당을 지어서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순교의 씨앗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자녀들 앞에서 유언하고 죽는 것, 그것도 웰다잉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웰다잉은 아파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웰다잉 아닐까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도 바울의 죽음은 비참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그의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사명을 완수하고 쉼을 누린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마치고 이 땅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그는 순교의 길을 걸었고, 바울의 순교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순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주님 안에서, 몸은 이 땅에, 그 영혼은 낙원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까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투루 살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진정한 웰다잉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